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좀 뵙고자 해서 서울에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근데 특히 흥동 제1교회에 와서 제가 확실하게 느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진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연세들이 드신 분들이 좀 많았는데 여기로 왔더니 아주 새싹들까지 이렇게 귀한 자리를 해주셔서 제 마음이 너무도 흡족합니다. 아버지께 영광 할렐루야. 너무 멋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축복받은 사람 아닙니다. 저는 60년 동안을 원불교라고는 헛세상을 돌아서 돌고 돌아서 한갑이 넘어가면서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은 일찍이 오셔서 얼마나 상급을 많이 쌓으셨습니까?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친구를 잘 만나는 것도, 이웃을 잘 만나는 것도 아버지 뜻이겠죠. 저는 원불교라고는 여러분 잘 아시나요? 들어봤나요? 그 집안에 제 할아버지가 18 제자분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영광에서 태어나서 익산의 중앙총부라는 곳으로 이 원불교가 이사를 가는 과정에서 저희도 거기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게 저희 숙명처럼 원불교라는 곳을 다녔습니다. 여러분 원불교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받으신 분들인가를 저는 오늘 확실하게 좀 보여드리고 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참 진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인간이 윤리도덕을 가지고 종교를 세웠어요. 뭣도 모르고 그저 가서 기복신앙, 착한 일 하고 좋은 일 하면 잘 살아. 그렇게 살아요. 저는 영생이라는 얘기 들어본 일도 없고 부활이라는 얘기 들어본 일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그 영생이 있잖아요. 믿습니까? 요한 1서 2장 25절에서 말씀하시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되리라. 저는 원불교라는 종교를 다니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착한 일 하면 된다. 네, 착한 일 하면 된다. 근데 근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섬김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게 현명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와서서 부활이란과 영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윤회라고는 얘기를 들었어요. 윤회라. 사람이 짐승도 되고 말도 되고 소도 되고 개도 되고 돌고 돈다. 그런데 와서 성경의 말씀을 뒤져보니까 아니요. 전도서 3장 21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사람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 짐승의 영은 아래로 땅으로 내려가는데 어떻게 그게 돌고 돌겠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중에도 혹시 지금도 관상사주 보러 가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불교도 다녔지만 유교 사상도 꽤 많이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상사주 주역을 푸는 거거든요. 공자님이 그 공부도 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본 게 그것도 엉터리요. 로마서 9장 11절을 창세기 23장 25절 보시면 뭘 느껴요? 아이, 태어나기 전에 인간에게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사주팔자다에서 태어난 연월일시를 따져서 그 사람 너는 어떻게 살겠다고 얘기를 해준다. 와서 보니 참 진리를 받고 보니 모든 것들이 저는 허상을 믿고 살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간에 6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인생 광야에 쓸데없이 허송세월을 보낸 세월. 여러분들은 그동안 살면서 왜 저 같은 사람 좀 구원 좀 안 하셨습니까? 문명이라고 돌리기는 너무도 길고 긴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인본주의를 중심으로 가는 그 어떤 세계는 하나님의 이 참 진리와 비교할 수 자체가 없는 겁니다. 진리는 그 자체가 진리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윤리 도덕은 자꾸 사족을 붙여야 됩니다. 네가 진 것 네가 받는다고 그 소리 많이 듣습니다. 제가 지팡이를 치던 뒤에도 그들은 저에게 해준 말씀이 그겁니다. 네가 진 죄가 있어서 네가 받는다. 근데 내가 뭔 죄를 졌습니까? 물어보면 답은 못해. 하여튼 죄는 졌대요. 그걸 모를 때는 그 답답함은 말할 수가 없었겠죠. 제 주위에도 하나님 믿는 분들 계셨어요. 근데 다 그분들이 보면 서운했어요. 제가 어린 기억에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순수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도 여하 동문이죠. 여러분들도 참 순수하시죠. 그 믿음을 가진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보다 훨씬 순수해요. 저는 젊은 날에 내 실수는 아니지만 지팡이라는 선서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이 참 괴롭더라고요. 그래도 슬퍼지는 않았어요. 저보다 더운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것 자체도 감사한 마음에서 감사생활 했어요. 근데 결혼할 때쯤 되니까 시집올 여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생각해봤죠. 네가 멀쩡한데 지팡이 집은 여자를 네가 아내로 맞이할래? 발칵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 그러면 결혼하지 말자. 너는 그런 여자를 맞이하고 싶지 않은데 네가 이런 몸을 가지고 누구한테 결혼한다는 자체가 뭔가 잘못됐지 않아. 혼자 살라고 생각을 하니까 왠지 그 허전하더라고요. 저한테는 혼처가 없고 동생한테는 혼처가 들어오는 순간을 바라보면서 짝이라는 것도 다 정해져서 온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공부라는 것이 취미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또 아픔도 크지. 그래서 저같이 조금 돈이 없어서 조금 과외 같은 것도 못하고 어려운 사람들 좀 가르치면 어쩔까 해가지고 아이들을 야간에 좀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 중에 하나가 목사가 됐습니다만 제 누이를 소개해 줘서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 승차권을 사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아버지의 덕이죠. 예, 그 처남이 목사가 됐고 그 집안이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권사셨고, 예, 그 아들이 또 그 처남으로서 제 제자로서 그 길을 갔던 사람이라서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또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에게 이 사랑으로 감싸주기 시작했는데 인간의 교만은 그렇게 쉽게 벗어나지 않지요. 그래서 저는 그 분을 모시고 오면서도 종교에는 자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막상 저희 집에 와서 보니 다들 원불교를 가니까 그분도 가지는 못하고 나도 가지 못하고 집에 그냥 둘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결혼을 해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재급나게 돼 있죠. 근데 저도 모르게 아내는 제 집 이사간 곳에서 교회가 가까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교회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보내는지도 모르고 이제 저는 직장을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이 지팡이를 짚고 제가 우리나라에 어디 회사에 들어가려고 서류를 넣으면 서류심사에 합격입니다. 면접만 가면 다 네가 왜 왔어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109군데를 떨어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끈덕지게 들어가 보려고 노력했죠. 109군데를 쫓아다녔으니까. 근데 110군데를 딱 갔는데 보험회사에 신동아 화재라는 보험회사에 영업소장을 모집하는 공고를 보고 또 갔더니 703번을 붙이고 딱 들어갔더니 시험관이 셋이 딱 앉아 계시다가 다리가 왜 그래요? 교통사고입니다. 곧 났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평생 지켜야 되는데요. 그 얘기 한마디 딱 했더니 안내하는 사람을 딱 부르더니 누가 이런 사람 서류 받으라고 그랬어. 빨리 내보내 이 새끼야. 바빠 죽겠구만. 장난하는 거야? 그러더니 제가 원서를 쫙 찢어가지고 뚫뚫 말더니 탁 던져버리는 거야.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분을 좀 짜려보고 전라도 말로 좀 짜려보고 있었더니 홀만 있으면 하라고 그러고. 제가 그때 그분에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 부장님, 혹시 송 부장님 자제가 저와 같이 이렇게 서 있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누가 장애인 되고 싶어 된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본래 이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멀쩡한 사람들은 다 장애인 후보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면접 자격 없이 쫓겨나지만 송 부장께서는 아마 2년 이내 나를 모시러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오기바퀴 소리를 하고 돌아서는데 조소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시 돌아서서 외친 말입니다. 내 이름 조윤모라고 똑바로 기억하시라고. 그리고 내려와서 전라북도 익산에서 한 발로 자전거를 대서 우리나라 손해보험이라는 보험업계, 제가 영업의 1인자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예. 아침 7시 반이면 도시락 2개를 싸가지고 밤 12시가 넘을 때까지 하루 내 명함 50장을 너무 명함 50장으로 바꾼다는 그런 집념을 가지고 돌아다녔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보험이라는 거 회사에서도 다 어렵다고 하겠지만은 저는 그 보험을 하면서 세상을 한번 봤습니다. 좋은 점을 가지고 있으면 나쁜 점도 가지고 있다는 걸 저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과 제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보험을 가입해 달라고 그분이 10번 가고 제가 5번 갔더라도 저를 더 먼저 기억하겠죠. 표가 나잖아요. 저는 바로 그런 표나는 점을 그분들에게 부각시키면서 영업을 시작했고, 자동차 보험연학을 들을 때 왜 드냐? 사고 있을 때 대비해서 듣는 거 아니냐? 그러면 사고 처리까지도 내가 직접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자격증까지 시험 봐서 땄어요. 이게 너무 항상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화재범을 들으라 해도 집 짓기 시작한 데가 화재범 들으라면 거의 누가 이미 받았어요. 저는 집 짓기 전에 은행에 돈 빌리러 갈 거 아니에요. 큰 건물 지으려면. 그러면 은행의 그 대출 창구에 가서 그분과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대출해 줄 때는 화재범을 당연히 들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새로운 부분을 연구해 가면서 일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2년 만에 우리나라 최고의 세일즈 보험왕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스카우트 제의가 오는데 저 자격도 없다고 밀어넣던 신도가 화재라는 것이 오더라고요. 나도 그냥 생각할게. 근데 그 송병태 부장 계시냐 할 때 있다고. 그 사람 내려와서 나에게 잘못했다고 한 번만 하면 나도 그냥 생각한다. 전주 지점장이 그분에게 전화를 하니까 때린 사람은 기억이 없더래요. 맞은 놈만 기억하는 것이 이 세상 이치구만. 전주 지점장이 한참 설명하니까 그때서 그 사람 안 죽었냐. 죽기가 뭡니까? 지금 펄펄 날아다니는데 그 사람 모셔오려고 그랬더니 송 부장이 내려와서 잘못했다고 한 번만 하면 온다는 거야. 나 죽었다 그래요. 나 벌써 그만뒀다고. 그런데 전주지점장은 직접 사장한테 그 얘기를 했던 거야. 내가 필요로 하니까. 정말 그 사람이 내려왔어요. 제 사무실 옆에 다방에 기다리고 있어요. 딱 가서 저 아시겠습니까? 했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아프실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면서 손을 내밀면서 고맙다고 그랬어요. 왜? 그때 받아줬으면 말도 안 치곤일 건데 안 받아주는 바람에 돈도 벌었고 이제 인정받고 들어가지 않냐? 과장대로 들어가지 않냐? 이렇게 해서 보험이라는 곳에 또 관리자로 전환을 해서 입사 8년 만에 최단기간 우리나라에 또 차장 자리에 올라갔고 영업소 하나를 만들어서 영업소 8개, 10개를 분할하면서 우리나라의 업계에 또 기록을 세웠어요. 그래서 보험업계에서 저를 아시는 분들은 보험업계의 신이다 그래요. 그런 세상을 가는데 그때 제가 영업소장을 하고 있을 때 영업 가족들 중에도 한 70, 80%가 성도님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의 설교보다도 소장님의 조의사가 더 재밌고 좋다. 그러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되셨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면서 제가 원불교를 다니는데 제 생일날 라이프 성경하고 그랜드 성경이라는 아주 그 집에 딱 들어있는 성경을 선물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갖다가 서재에다 받아다 놓고 보겠습니까? 너무 귀한 책이니까 서재에다 갖다 놨을 뿐입니다. 근데 20년이 지난 뒤에 제가 그 성경책을 들고 공부를 하러 가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딱 정하신 분들은 조만장단의 차이는 있지만 올 수밖에 없더라. 그래도 나는 계속 거절을 했던 사람. 그리고서 세월은 흘렀고 저는 이제 그 뒤로 보험세계의 그 모든 경험을 가지고 바다로 간 나무꾼이라는 책과 100만 번의 프로포즈라는 타이틀의 책을 또 써서 냈더니 그때부터 KBS 이것이 인생이다, SBS 인생 대역전, MBC 박경림의 길거리 특강 뭐 이런 막 각부대서 저를 막 비치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강의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명강사로 6천여 기업을 뛰어다니면서 삼성이네, 현대네, LG네 이런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뛰어다니면서 명강사로 대접을 아주 돈벼락을 맞았죠.
2시간 가서 강의하면 보통 150에서 200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갔다 오면 보통 한 2시간 만에 한 500만 원씩을 받고, 이렇게 돈벼락을 맞으면서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 우리나라 최고 좋은 차에 좋은 기사 둘을 갖다 두고 부대에 가면서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원불교라는 곳에서 법후라는 것을 딱 받은 뒤에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여기 같으면 장로님의 급에 되는 그런 급입니다. 그분 원불교는 직접 이게 장로님도 나와서 설교도 할 수 있게끔 그런 태도가 돼 있으게 법호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단상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걸 받았는데 내가 이걸 받으려고 여기를 다녔나? 그러면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뭔 짓을 해요? 방에 욕조가 있잖아요. 물이 철철 넘치는데 하나 슬플 이유가 없는데 눈물이 나면서 자살을 생각해요. 그래서 도로코라는 면도코를 하나 사다가 여기 동맥을 따볼까? 이게 뭔 짓이냐고. 마지막 피가 빠질 때 참 기분이 좋다는데, 이런 짓을 허걸래 이러다가 나 뭔가 문제가 나겠다는 생각이 나서 제가 다정하게 지냈던 이성구 목사라고는 그 형을 전화를 했어요. 형, 나 좀 봐. 내가 믿음에 갈등이 오고 우울증이 와. 형, 나하고 좀 상담 좀 해. 그래서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내가 이렇게 흔들거리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성구 목사라는 그 형이 하시는 말씀이, 아우님께서만 하나님 곁으로 오신다면 내가 무엇을 못하겠나? 아주 열심히 기도할게. 그 뒤로 제가 삼성 화재라는 곳에 가서 저 목포라는 곳까지 가가지고 설교를, 강의를 갖다가 한 500명을 모셔놓고 이제 강의를 했어요. 세일즈 불가능이 없다는 타이틀을 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한 10m 정도로 앉았던 한 50대 가까이 되시는 분이 움직이지를 못하고 딱 굳어졌어요. 남자분이.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동안. 그러더니 끝나고 나니까 본인이 단장이 돼, 여기 책임져. 그러면서 저하고 같이 점심을 좀 하고 가시면 어떠겠느냐고. 그래서 갔더니 혼자 소리가 그래요. 명강사라도 대성공을 하셨지. 자기는 장로래요. 5분의 목사님을 제가 섬겼는데 이렇게 전율을 느껴본 날은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목사님이 되셨더라면 얼마나 많은 영혼 구원을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라도 목사님이 되시면 어떠겠냐고. 그런데 제가 어디 가서 꼭 강의를 하고 나면 두서너 사람은 꼭 저보고 어디 교회 목사냐고 물어요. 저는 교회 문학회도 안 가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기사하고 같이 가면서 왜 저분들이 자꾸 저보고 어디 교회 목사라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 그 교회 가서 설교지를 듣고 싶어서 그러죠.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듣다가 그날은 목포에서 그 강의를 하고 다른 곳을 또 가서 강의를 하고 가다가 길이 막히니까 서울의 그 사당동 쪽을, 총신 쪽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 거기 가다가 다짜고짜 차 좀 세워봐. 그래서 제가 그 학교를 가게 된 것입니다. 누구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 연관 없는데 신학을 공부하러 간 겁니다. 목사가 되겠다 간 게 아니고 신학.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기독교는 과연 무엇인가 좀 알고 싶었습니다. 3월달에 입학해서 다니는데 재밌더라고요, 공부가. 예, 재밌어요.
제가 공부를 워낙 좋아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재밌더라고요. 근데 7월 달에 딱 되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도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루에 기본 3탕, 많은 때는 4탕까지를 뛰었으니까 하루에 5, 600만 원씩을 계속 버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가 좀 안 나오면 목감기약을 먹으면 나섰습니다. 괜찮았어요. 근데 먹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비인후과라는 걸 딱 갔더니 이 안에다가 내시경을 이렇게 딱 넣어서 보더니만 빨리 큰 병원을 가시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도 아픈 데가 없어요. 여기만 양쪽이 조금 볼록 조금 나왔을 뿐이지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 암이라는 놈이 자기 몸에서 세포 하나가 미쳐가지고 크게 번져나가기 때문에 자기가 아픔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파야지. 그 젊은 의사가 빨리 큰 병원 가라는데 전혀 감이 안 와요. 그래서 그 이비인후과를 나와가지고 다른 이비인후과를 또 가니까 거기는 의사분이 좀 연세가 좀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의사하고 호박은 늙을수록 좋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경험이라는 게 무시무더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내시경이라는 걸 해보시더니 성대 결절도 없고 이런 경우 좀 피곤하실 때 이런 현상이 옵니다. 뭐 한삼일 약 잡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랬더니 뭐 처방전을 써드릴까요? 그래서 잠깐만요. 그리고 저는 어디 갔어요? 또 젊은 친구한테 또 갔지요. 제가 그냥 말 사람입니까? 가가지고 저쪽에 가니까 아무렇지도 않다고 성대 결절도 없다는데 왜 사람 갖다 겁주냐고. 뭐요? 앉으라고. 그 다시 이렇게 또 넣어서 보더니 제 말이 맞거든요. 심각하거든요. 그래? 그래서 또 나와가지고 그 누군 양반한테 또 갔어요. 저쪽 가니까 심각하다는데 어찌 선생님 안 괜찮다고 이래요? 그래요? 앉아보세요. 또 이렇게 넣어보시더니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제가 처방전 써드릴 테니까 빨리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했습니다. 심각하네요. 그렇게 보니까. 그래서 서울 시내에 2개월 이내에 수술할 자리를 찾아봤더니 갈 곳이 없어. 다 차 있어. 지금 여러분이 여기 와 계시다는 사실 하나만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할렐루야. 이 자체가 천국이에요. 이 자체가. 아파서 지금 골골거리면서 병원에 수술 날짜 받아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수천 수백만. 도저히 갈 데가 없어 나도. 근데 마치 동생이 대학병원에 근무를 해서 익산을 또 내려왔어. 와가지고 자초지육을 얘기했더니 여기 시비 채출을 딱 하더니 일주일 후에 내려오시라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또 올라갔어. 근데 이틀 만에 내려오래. 빨리 내려오시니.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말을 못 꺼내. 아내하고 같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먼저 선수를 쳤어요.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미 각오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요? 사람 속도 모르고 그러냐. 그렇게 편하게 해도 되냐. 아내는 뭣도 모르고 지금 멍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럼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제발 말 좀 안 했으면 쓰겠더라고요. 지금 제가 보는 상태로는 온몸에 다 퍼졌거든요. 이 림프샘이고 어디고 다 퍼졌어요. 저 같으면 수술 안 씁니다. 근데 조 과장께서 수술을 하라고 하니까 수술을 하기는 하는데 저 같으면 수술 안 씁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너 죽어 소리 한번 들었을 때 기분 어때요? 사람 참 허망해지더라고. 저도 이렇게 죽으리라 상상 못했어요. 아내는 어떻게 표정을 지치를 못하더라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화장실에 머리를 쳐갖고 통곡을 했던 때가 바로 그때 그날이 이렇게 가는구나. 인생사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로봇 갖다가 전기 코드 꽂으니까 춤추다가 코드 빼니까 그냥 자빠지듯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동생이 무조건 수술하시라 이거. 그 뭐 대책도 없이 동생이 시키는 대로 수술이라는 걸 했는데 12시간 수술한다고 하던 사람이 22시간을 수술. 의식을 못 찾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의식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그 순간에 제가 믿었던 원불교의 교주 대종사라는 박중비라는 분을 찾아갔어. 가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래. 나도 못 일어났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일으켜 주냐.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나는 적은 도가지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여기서 제가 바로 부딪힌 것이 부딪힌 것.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것은 맞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불교 교주 박중비 씨가 세웠어요. 막상 자기도 못 일어났는데 내 아이를 어떻게 일으켜주냐 이 말이에요. 참신과 거짓신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참신은 천지창조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부활 능력이 있어야 되고 제가 믿었던 박중빈 대종사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유인전 정도로 생각하고 말았으면 될 것을 50년 60년 믿었던 내가 바보였다는 사실을 늦게서 깨닫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생 어디가 있어요? 기독교에 있어요? 천주교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축복받고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 그래서 통곡을 하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이제 나는 어떻게 하라고?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은 선택을 하고 삽니다. 아내도 직장도 직업도 학교도 다 선택해서 가지요. 선택을 해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그 길이 바로 영생의 길과 바로 단명의 길인가 하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울부짖고 있는데 내 말을 들을래 살려만 주신다면 네 본업을 할 때가 됐느니라. 내 말을 쳐라. 본업이요. 부모미사에서도 날라다녔고 명강사로 세상을 누비고 있고 무언체 또 본업이 있대요. 내 말을 저는 하얀 빛으로 왔는데 눈이 부셔서 볼 수는 없는 아버지, 참 좋으신 아버지, 생명이신 아버지. 그렇게 저는 아버지를 영접하고 사명자로 길을 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의사는 치료를 하면서 희망이 있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좋은 아내가 물어봐도 좋은 추억이나 쌓아. 제가 물어봐도 좋은 추억이나 쌓아. 자기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2기, 3기짜리는 수술을 해놓고 아주 잘 됐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제 앞에서
2기, 3기짜리가 죽는 거예요. 나보다도 나이도 어린 사람이 죽어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시편 36편의 9절에 보면 36편 진실로 생명의 원천은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가운데 우리가 빛일 뿐이다. 의사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도구일 뿐이지 의사가 생사를 권하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아버지 말씀만 먹으면 나는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직 성경책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무엇을 먹으면 낫을까, 몇 년을 살을까 걱정해본 일이 없습니다. 나는 잘못 갔던 내 인생의 60년을 돌이켜서 아버지를 영접한 이후로 한 번도 의심이라는 걸 해본 일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도 그 말씀 하시죠. 5장 1장 5절부터 8절까지 그런 말씀 하시죠. 너희 중에 지혜가 없는 자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 물려가는 바다 물결 같은. 의심하는 자는 어떻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믿음, 여러분 스스로 자신있게 믿음이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제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던 그 근원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 것,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으리라. 바로 그게 유기됐다는 것입니다. 유기견 아시잖아요. 주인이 버린 사람입니다. 제 친구 중에 구남매가 있는데 제가 목사가 된 뒤로 저와 같이 개원인 사람은 다 안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 곁으로 왔습니다. 근데 한 친구만, 남원에 사는 한 친구만 자기 구남매인데 하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소리를 탁 하는데 저는 사람들에게 반말 잘 안 씁니다. 친구들에게도 반말 잘 안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이 그 말 하는 순간에 제가 그분한테 퍼붓은 말이 있습니다. 야, 이 자식아, 너 집안은 버림받은 자만의 자식이었나? 너 집안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손이야, 인마 너 집안. 항상 존댓말 써줬던 친구가 자기한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친구가 순간에 얼마나 당혹을 했더니 3일 동안 아무 정신이 없더래. 지금 예수님 믿습니다. 저를 따라온 사람은 다 원불교나 불교 댕겼던 사람들이었는데 제가 목사 됐다 소리를 들으면서 다 고쳐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을 받은 자, 바로 아버지의 인침을 받은 자, 성령으로 인침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고 영성회복을 하시면서 진정 아버지의 말씀은 몇 말씀이라 기억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치료를 받는 순간에 의사가 죽고 산다 소리 관심 없이 침대에 이렇게 식사할 때 이렇게 딱 휘어서 드는 그 책상,
거기다가 이 성경책을 놓고 마태복음,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예수님의 족보부터 암기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한 번 얼마나 살고 싶다는 그 갈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말씀을 먹고 마시고 되새겼던지 이제는 어느 곳에 가도 말씀을 그냥 기억만 바로바로 그냥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게끔 됐습니다. 여러분, 한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그 행동이 습관이 들어야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뀝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만 그러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고 왜 밥은 30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한때도 제대로 잡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냐 이 말씀입니다. 혹시 마태복음의 1장 1절부터 25절까지 예수님의 족보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기억하시는 분 계시는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라답을 낳고 아미라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습니다.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후밤을 낳고 르후밤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우사는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아문을 낳고 아문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에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 그 형제를 낳으니 바벨론에 사로잡혀가는 그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은 아비우스 엘리야게 아수르는 사독은 아킴은 엘리야스는 마따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바벨론을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을 사로잡혀 간 후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낳으심은 이러함이라. 그 어머니 마리아 요셉과 야곱하고 통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지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그자의 일을 생각할 때 주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 계시다 아멘. 요셉이 잠에서 깨 일어나 주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이게 바로 1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늦게 믿었지만 내가 저 천국에 가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라도 좀 외우라고 죽기 살기로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놓고 보면 구약이 929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두 가지 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신약은 260장입니다. 260 이 세상에 소유하지 말아라. 260 이 세상 거 욕심내지 말아라. 그래서 929장에 23,214절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신약은 260장에 7,957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1189장에 31,171절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2,930명입니다. 그리고 어디 장소 나오는 게 1,551곳입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 22장에 404절에 18,169자로 되어 있거든요. 이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다를 외울 수는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에게 뭘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는 섬김과 사랑의 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장 잘 알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혹시 암송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 정도는 메시아 사랑을 할 줄 안다고, 아버지의 진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그 생명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이걸 갖다가 행동에 옮기려면 그 사랑장만은 그래도 기억 속에 좀 새기지 않겠는가 싶어지거든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가 울리는 꽹과리거든.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옮길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상대적인 악한 일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애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애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애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어린아이를 버린다. 우리가 지금은 걸로 보는 같이 심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머리가 좋아서 말씀을 기억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사의 길에서 늦게 만난 아버지지만 아버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섰기 때문에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살다가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성도님이 일반 사람과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세 5장 6절을 보게 되면 성령은 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되어 있을 때 이 세상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뭔가 확실한 차이를 여러분들은 느끼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이런 참 진리를 만나서 진리와 은혜 속에서 목욕하고 사는 이 세계에 내가 무엇을 더 바랄 게 있겠는가 하는 욕심이 나는 것은 생사의 모든 여건이 아버지 손안에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나그네 길에 부자로 사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의 제1편에 나오죠. 1편의 1절에서 6절까지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그러나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은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몇 년을 믿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 역사하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적과 피적을 느끼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주시라.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아주시라. 이 말씀. 저는 오늘 또 아버지가 영원하시는 곳이라는 어느 곳인지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몇 분이 계시냐가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이면 저는 무조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지금까지 내가 항상 윤리와 도덕 구별 못했던, 진리와 윤리와 도덕을 구별 못했던 이런 허망장을 보았던 제 자신이 이제 나 같은 사람 만들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선택받았다는 사실 생각하신다면 우리 행위대로 지금 여기 오신 거 아니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여러분, 장로님이냐 집사님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권사님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신 분이 진정한 알국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마 손 목사님도 역시 저와 같은 주관이시 맞으실 겁니다. 말씀으로습니다.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일거수일투족 자체가 이적이고 표적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길 자체가 매일 이적과 표적을 만나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사시고요.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의 믿음의 자식이라면 요한 1서 5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요한 1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중세 수도원에서 수도사가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꼭 끝날 때쯤 가면 과수원을 한다고 돌아오라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정문으로 들어보내면서 나올 때 사과가 숨어있든 복숭아가 숨어있든 나올 때 사과든 복숭아든 네 마음에 딱 드는 놈 하나만 따갖고 오라고 한답니다. 근데 40명의 제자들이 과수원의 정문으로 들어가면서 그 대신 뒤로 돌아올 수는 없다. 딱 가면서 네 눈에 제일 맛있게 생겼고 또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과일 하나를 따가지고 와. 근데 스쳐간 뒤는 돌아오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딱 해놓고 스승은 다시 뒷문에 가서 딱 서 계시는데 40분이 전후 맛있는 사과를 따가지고 나왔어요. 쭉 세워놓고 그대들은 만족하는가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0명의 제자인데 만족하는 사람이 2사람밖에 없더라. 왜 그랬을까요? 네가 선택했지 않냐? 근데 그들은 뭐냐? 조금 더 가면 더 좋은 놈이 있을 줄 알고 안 닦고
지나온 게 아이고 그 좋은 놈 놓쳤네. 혹시 여러분 배우자를 구할 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려고 기다렸더니 아닐 수도 있겠고. 근데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선택은 뭘까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은 뭘까요? 믿음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또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되리라. 바로 그 40명 중에 38명이 후회를 하는데 2분만 후회를 않더랍니다. 그래서 왜 후회를 하지 않냐 그랬더니 저는 기도하고 구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선택의 폭은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만 영생과 부활의 하나님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으셨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도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했던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바로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는 믿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 한마디 더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디모데 전서 6장 3절부터 22절까지 21절까지 한번 같이 봐주시죠. 디모데 전서 6장 3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면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정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느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부활해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과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유식임에 빠져드는 옷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 하고 우리가 되느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찔렀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성을 취하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더라.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과 본도 비나들을 위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 이름의 하나님에게 나타나심을 보이시려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주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시니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종교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계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재관으로 있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 계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디모데야 마음을 두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발을 피함으로 내가 부탁한 것을 지켜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믿음의 습관을 하느니라. 너희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